이제 마가복음 7장에 들어섭니다. 아,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함께 보고 묵상하는 일은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은 총 3가지의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에 관한 논쟁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그리고 그 부정에 관한 가르침,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그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부정에 관한 논쟁과 가르침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둘로 나누면 부정에 관한 논쟁,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고요. 그 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의 방문은 반가운 방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의도와 좋은 목적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언가 지금 이 사건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불길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우리가 이제 미리 그 사건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잡을 만한 어떤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제자들로부터였습니다. 제자들의 부정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가는 3절, 4절에 이것이 왜 문제인지 또 이것이 왜 그들에게 주목을 끌었는지를 좀 그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마가는 이러한 설명을 덧붙였을까요? 이미 이 글을 읽고 있는 수신자가 유대인이었고 이 전통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 하지 않았겠죠, 설명을. 그런데 여기서 설명했다는 것은 수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 마가복음의 이 수신자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청자는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전통을 제자들이 어기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 갔다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이 말은 그들 스스로를 씻어야 된다라는, 그들 스스로가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그 시장에서 가져온 것들을 이제 씻는, 정결케 하는 것도 또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곳은 매우 혼잡한 곳이고, 그곳에서는 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접촉할 수 있고, 특별히 그들에게 부정한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만졌다. 그것은 이미 더럽혀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행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쓰여진 율법, 계명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 경계들을 이렇게 좀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예와 예시와 또 여러 가지 적용,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가 어떻게 율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를 이와 같은 구체적인 어떤 규칙들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로들이 세웠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는 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책 잡고 있는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질문 속에는 오류, 모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당연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당신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굳이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과 말 속에 이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주 바로 그들의 잘못, 오히려 역으로 지적하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시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실체는 이와 같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헛된 예배였습니다. 의미 없는 예배였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였습니다. 겉으로는 제물도 하나님께 바치고요, 분향도 드리고요, 절기도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제물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빈 예배, 아무것도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겹다. 정말 그런 예배에 내가 지쳤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충성스럽게 지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너희의 예배는 헛된 예배이다. 비어있는 예배다. 의미 없는 예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하느냐.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분노,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분노에 더 큰 분노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러면서 행위는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한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십니다. 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가운데 제 5계명 그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전통으로 바꾸어 그것을 어기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할 만큼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모 공경 속에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모가 더 이상 이제 노동을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을 때에는 자식은 부모를 이제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모 공경으로서 순종해야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이와 같은 전통을 만들고 또 이 방법으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전통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어떤 하나의 규칙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 그들이 얻게 된 어떤 열매, 수확에 이것을 당연히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하고 이것을 바쳐야 하고 공경의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고르반, 이것은 고르반 이렇게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굉장히 좋은 어떤 제도, 좋은 규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강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떤 제사장들에게 바칠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런 맹세와 선언은 할 수 있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꼭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바쳐도 되고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선언만 하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선언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릴 그러한 책임과 그런 의무를 회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의 하위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에 비한다면 하위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더 우선적으로 더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 그것이 더 중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하나의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을 오히려 그 계명을 피하는 어떤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외식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회피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척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외식을,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장면은 잠시 다른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이제 가르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로 시작된 부정이라는 주제를 놓고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느냐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대조하여 아주 대비를 시키시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 속에는 온통 밖에서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진정한 부정의 근원을 이렇게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정결법에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은데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결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리고 제자들의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결법의 참 목적과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법이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결법 그 자체가 전부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은 결국에는 잠시 주신 방법에 불과합니다. 부정을 해결하는 임시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원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 원형을 비추는 모형에 불과한 것이죠. 제사법도 그렇고요. 정결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이었고요.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더럽혀진,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져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징이었던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것 자체가 원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그것으로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원형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 정결한 어떤 의식들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굳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겠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서로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가 되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더 이상 다른 의식, 다른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이 정결법을 통해서 저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구나, 다른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구나, 그래서 씻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줄은 모르고 밖에서 나를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중요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이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라고 책망하시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밖에서 들어온 것은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시스템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더러운 음식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오히려 깨끗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부정의 근원입니다. 원천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만물이 다 깨끗하되 만물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문제는 죄인인 인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 거짓되어 선한 것도 악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부패했다는 것을 썩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썩은 냄새를 내게 됩니다. 부패한 냄새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더럽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거짓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결국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2가지로 악한 생각이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나열해 주십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우리가 비슷한 것을 로마서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마음에서 행위로 이어졌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으로는 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우리는 다 더럽혀진 부정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네이처, 본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그저 육신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NIV 성경은 이것을 sinful nature, 내 육신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된 본성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생각으로 내가 선한 것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와 같은 악한 생각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정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나오게 된 이 부정이라는 주제를 무리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문제는 부패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만져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여서 거짓되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우쳐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이 욕심, 죄,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부패한 마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이 작은 개조가 아닙니다. 잠시 고장이 나서 그저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입니다. 죄에 매여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존재로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의 부패한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이 죄로 가득하고 이 부패한 마음으로 죄를 낳고 있는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만이 해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다른 방법으로 주신 적이 없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려면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이 됩니다. 구원, 새 마음, 그리고 거듭남. 그것이 바로 다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하였고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이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결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깨끗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을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부정한 자였지만 의롭게 되어서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에 이미 들어왔다면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은 때로 죄를 낳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입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만 외식하거나 또 겉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씻김받아 정결하게 되어 의롭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